오늘 윤동 형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비친 사람. 우리가 비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둠이 다 사라졌죠.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 육신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왜 사람들의 빛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신 사람과 연합한, 하나님과 연합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에겐 빛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빛이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라 하셨죠. 우리도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목사님은 왜 우리에게 빛이 되셨는가? 그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이 구속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빛이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빛이라 하는 거죠.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우리가 누가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까?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사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사람들하고도 사귐이 있잖아요. 부자 간에 왜 싸우는가? 서로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사는 것이 내 주관을 뚜렷이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직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의 복음 안에서 보니까 나는 단지 형상인 사람으로서 누구와 연합해서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구나. 지금은 제가 잘 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뭐 하나님하고도 연합하게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람하고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목사님과 연합하고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고 이래 살다 보니까 전혀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윤동 형제 말씀했지만은, 이 대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원시 신앙이다. 원시 신앙. 그러니까 이 대속이 어디에서 끝났는가? 그 모세로부터 시작한 이 제사하는 그죠? 예법이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끝내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은 판을 뒤집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죄를 생각하고 행위의 어떠함을 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서 자기가 정당화되려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려고 노력했지만은, 예수님은 죄에 대한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죄와 상관없는 세계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가 없는 세계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애초에 우린 죄가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가 문제가 됐지만 죄가 없는 세계로 되돌아가는데 무슨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복음은 애초부터 죄가 없는 세계다. 그 자리에 되돌아가서 너무 감사하고, 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도 창세기 3장 이후에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는 누구신가? 판을 바꾼 사람이다. 판을 바꾼 분이구나. 오늘 우리 윤동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완전한 새 판으로 가버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는 그냥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한 세계로 우리를 되돌리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도 형제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빛의 세계, 우리 주님이 빛이면 우리도 빛이 되는 이 세계, 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빛이다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빛이지만 사람이 빛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빛의 세계인데 사람들이 빛이 되어야지만 이 빛의 세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 그 빛인 사람, 예수가 바로 빛인 사람이고, 오늘 우리 앞에 목사님이 빛이신 분이고, 오늘 우리가 또 빛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빛이 되려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 아까 윤도 형제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사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거리감을 느끼고, 목사님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 자신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 구속 안에서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은 완전히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복음이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목사님을 우리가 40년 따라왔는데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목사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을 나타낼 수 있고 목사님을 증거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신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목사님의 형상이 돼야 되고, 형상이 된 사람이 아들이고 배필이고 증인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과 우리가 연합이 안 되면 목사님 사역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이 왔다는 것은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완전하게 드러난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의 자리. 우리가 다 그 자리 우리한테 있잖아요. 사탄이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알 때, 우리가 그 자리가 내 자리를 보일 때 우리는 목사님과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음인데 왜 우리가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거는 뭐냐 하면 소유 때문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소유라는 어두움 때문에 생명이 빛이 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 존재가 빛인데, 존재의 빛이 왔는데 소유의 어둠이 막아버리는 거죠. 소유라는 것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영적인 소유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 희생, 충성, 봉사, 그죠?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게 전부 소유입니다. 이러한 그 정신적인, 영적인 소유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를 붙들고 있는 한은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소유를 끝내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존재만, 존재 영광만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만 딱 남을 때 우리가 주님과 결혼이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을 다 하고 싶지만 소유가 있으면 소유의 옷을 걸치고 있으면 결혼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만 남은 그 벌거벗은 사람이 될 때 주님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데, 야, 이 소유 참 우리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가 끝나게 하시기 너무 감사해요. 나는 목사님 따라오면서 그 43년 동안에 그 소유가 나도 모르게 있었는데 그게 끝나더라고. 끝나버리니까 새 창조가 되고 새로 시작이 되고, 야, 목사님 한 자리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죠? 이 구속의 복음, 이것이 완전한 빛이고 생명이고, 구속 자체가 빛이고 생명입니다. 구속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속이고 그 구속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주님과 연합한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뭘 해서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빛이요, 말 안 해도 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니까, 존재만 남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유가 끝나버린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존재가 가볍고 존재가 쉽고 그래야 돼요. 소유가 끝나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끝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윤도영제 말씀도 너무 쏙쏙 들어오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 자기중재 화답이 너무너무 좋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참, 예수가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창조도 첫째 날 창조가 빛이죠. 저는 창조 중에서 빛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면 늘 내가 넘어지고 찾을 수가 없고 실족하고 이러거든요. 참,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땅에 물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실이 앉지 못하더라. 전 너무 어둠이었죠. 어둠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니까 빛을 만났는데, 또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 빛이신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둠으로 발견이 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참, 자기령제가 빛이 오지만 우리 소유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한다. 소유도 저는 철학 잘 모르지만 물질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것도 있고 형이화학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내 자아, 이게 가장 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끝나야만 새로 시작한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알면 내 자신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내 자신이 그 예수 안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갖고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어둠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 영원한 그 예수 실제를 알면 내가 그 안으로 사라진데 내 자아를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내가 끝나면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참, 이렇게 말씀해 주는 목사님이 참 나와 동시대에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윤도영제가 우리가 참 빛을 여러 단계를 거쳐 알았지만 마지막에 알았는 것은 교회도 나를 위한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니까 분열도 있었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예수 안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으로 흡수 통일된다 생각하니까
아, 나는 내 체형이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또 누구도 소용이 없구나. 그때 연합이 있고 해방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난 놀랬어요. 하나님도 무서워서 지성소 안에 갇혀 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고 갇혔다. 이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위치 회복이 되고 구속이 되면 그 하나님도 해방되고 사람도 해방되고 뭐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내 이름이 뭐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필요 없는 내 자. 뭐 나는 내가 끝난다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아지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내 자아가 사라지고 이런 참 쾌락과 내가 만족과 해방을 경험하면 오늘 박신영지 않았네. 뻥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수를 알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데 아,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요. 이게 됐어요. 좀 내릴게요. 아, 예. 참, 인도형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저랑 나이가 동갑 맞죠? 그래서 그런가 76년도가 자꾸 나올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는 76년도 끝자락 12월 달에 이현래 목사님이 CCC 간사님이라는 신분으로 마지막 케이스로 우리 강원도 춘천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말씀 도중에 40일 금식 기도 오라는 통보를 받고 춘천 CCC 간사님은 가시고 우리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간사님은 CCC 남으시고 목사님은 나오시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목사님 제천에 계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예, 목사님이 정말 삐치시구나. 그 저한테 굉장히 어둠과 근심이 많았는데 그냥 목사님과 방 안에서 몇 마디 했는데 그냥 모든 게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예, 그거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인동형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 오늘 또 목사님도 그걸 딱 강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까 우경 형제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교회가 보면 우리는 갈라질 걸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예? 두 노선이 있다. 뭐 그 정도는 다 알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혼란이라는 거예요. 혼란. 그러니까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좋다 하는데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뭐 좋은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내 자신으로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이 저보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죄를 만나는 게 두려워하셨거든요. 들리는 말이라면 친은숙이가 목사님 집 간다 하면 목사님이 슬슬 피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목사님 그랬다고? 근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화를 하는데 답이 없는 대화를 자꾸 답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지난 몇 주 전에 세미나 얘기했죠. 신은숙이 저 수학스들에 대해서 진짜 대화가 안 통하고 답답했는데 이게 진짜 몇십 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40 몇 년 만에 이제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무 단순해졌고 멍청해서 좋대요. 제가 아주 요새 기분이 좋아요. 내가 목사님부터 단순하고 멍청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서울서 칭찬받았다고 전화까지 왔어요. 그게 칭찬을. 정말 칭찬이죠. 목사님이 말을 못하시다가 저한테 마음 놓고 이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끝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생명나무도 먹을까 해서 하얀 검으로 딱 했잖아 그러죠. 절대로 못 들어오게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뭐 계산해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을 찍고 나올 수 있는 십자가 때는 이제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시대 분명히 나타났지만 그동안 기독교 2000 역사가 뭐였습니까? 아까 윤동진 말씀한 것처럼 인도로 된 예수님도 만들고 하나님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다 안 만들었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나오셨어요. 근데 어디서 나오셨냐? 목사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자신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니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드디어 목사님 안에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왔고 저희도 그래요. 아까 윤석열 형제님 말했지만 옛날 누구누구는 저 겁났다. 근데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두려움이 없고 안식한다.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새 목사님 말씀하는 단어를 이용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했는데 그거에 정확한 실체가 나타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바로 십자가 되내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안에 그 내가 이제 한마디만 마치겠어요. 뭐 영화나 뭘 시작하면 단추를 한 개 딱 누르면 계속 화면이 계속 달라지면서 화면이 달리면서 깊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그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십자가 떼내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예수를 알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말도 못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우리 교회가 좀 혼란한 것이 목사님이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워했다는 계시가 풀렸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창세기 형님 누님들처럼 목사님 말씀 듣고 직접 이렇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윤동영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제가 이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 모를 정도로 아마 그런 개념조차도 아마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윤동영 말씀이 선과 악이 한 뿔이다, 선악 동근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윤동희 형님은 아마 그 인격의 빛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어둠인지도 모르면서 어두웠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두움이었으니까 뭔가 그 빛에 이끌려서 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구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지금쯤 아마 성령의 빛을 받으려고 아마 온 천지 아마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오늘 빛이 그 생명의 빛이고 인격의 빛이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이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서 한 인격에서 나오는 빛을 보지 못하면은 그 빛은 뭔가 조금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빛이 될 수 있고 성령의 빛이 어떤 그런 빛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한 사람을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과정을 이렇게 거쳤는데 뭐 그 강태 형제 집으로, 헌숙이 누나 집으로, 그 다음에 원선이 형 집으로, 그 다음에 자길 형 집으로 제가 혼자 되었을 때 그렇게 그 집에서 기식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형님 누님들이 나 무섭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편안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주고 혜택을 다 주신 거였어요. 너무 편한 형님 누님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분량은 조금 지금과 예전과 분량은 좀 차이는 있었지만은 목사님의 정인이었구나 이 생각이 깊이 들고 목사님의 어떤 빛이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깊이 들면서 그 한 사람의 빛을 받고 그 빛 안에서 사신 분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그 혜택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뭐 감사는 한데 그게 아주 그 혜택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은 별로 생각 안 나고 그것이 영원히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구속의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아마 더욱더 큰 간절한 갈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깊이 들고 그때의 혜택을 지금 용어로 조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속의 빛, 대속의 혜택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구속의 빛 안에서 형님들과 누님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되어지고 오늘 윤동형을 보나 여기 원선이 형을 보나 자기 형을 보나 헌승이 누나를 보나 이제 우리는 다 구속 안에서 내려올 수 없는 한 사람 안에서 다 하나고 연합이고 이렇게 포함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들고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구속의 복음이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깊이 알아지고 오늘 이 순간은 즉시 복음은 맞아요. 오늘 이 순간은 즉시 복음이고 어제도 즉시 복음이었고 또 내일도 즉시 복음이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은 저는 또 윤동이 형 말씀 듣고 자기 형 말씀 듣는데 완전히 즉시 복음이 되니까 또 다른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고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더 강렬한 빛으로 제게 이제 다가오는 것 같고 그 대속은 그 원시 신앙의 연장이었다. 그런 연장의 어떤 그런 삶을 살 뻔했는데 이제 내려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의 그 구속 안에 그 위치 회복된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이렇게 만유가 포함이 되고 하나가 되는 자리를 이렇게 밝혀 보여 주시니까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더 이상 그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는데 왜 자꾸 다른 해석을 붙이는지 저도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것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지 소유가 많아서 그런지 여유가 아마 많아서 그런지 저도 저 경험상 여유가 조금 있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질문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 구속의 복음이 이제 깊이 이게 알아지고 생명은 자란다는 이 말씀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생명이 자란다는 것이 그게 깊이 알아지니까 오늘 또 즉시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빛비침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속의 빛,
우리가 제가 항상 그 어둠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그분이 구속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항상 신앙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오늘 종규가 질문한 그 신앙에. 근데 복음이 돼가지고 그 빛으로 오셔서 제게 복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누가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뭘 목사님한테 보내와가지고 고맙다고 전화를 이렇게 하신 건데 그분이 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싸워도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윤동영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이제 확 휘장이 찢어지면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휘장이 싹 찢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자리를 분명하게 밝혀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함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항상 문제가 뭐가 이렇게 되려고 하던 인생이 다 사라진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애매모호했었는데 이제 명백하게 밝혀지니까 정말 윤동영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나요? 거리감이 없다 그랬까 뭐. 여튼 그래서 이제 왜 무섭냐? 만만해진다 그랬나요? 맘 먹지는 않아도 만만해요. 그러니까 구속 안에서는 이게 뭐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섭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사람이 무서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완전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렇게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 포함해서 이제 오늘 목사님 세미나 끝나고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주무시려고 하는데 어떤 또 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라진 얘기. 본인이 사라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또 다 들으시고 이제 주무셨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다른 건 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윤동영 얘기엔 그 구속 아니겠어요? 구속. 사람이 위치해서 하나님은 숨어 두려워서 지성소에 같이 있고 싶은 무서워서 그랬던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그래 이거다. 너 사람이지 않냐 사람. 이렇게 딱 드러난 자리 그 자리에서 이 만나는 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만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함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오늘도 뭐 5분간 목사님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그냥 침묵해도 좋고 얘기해도 좋고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있으면 있어도 불안하고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한데 그런데
와, 우리를 이 구속 안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찾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오늘 윤동영 마지막 그 발표를 목사님 들으시면서 얼마나 급하게 막 주방에서 오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들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왜 이 목사님 그걸 들으시려냐면 이제 그 정리를 했잖아요. 그 속죄에 대해서 그걸 쫙 들으시면서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오늘 동서병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생각 속에는 아예 대속은 없었구나.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구속이었구나. 구속. 주님을 찬양합니다. 윤동영 형제가 오늘 타임머신을 태우고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윤동영 형제 말씀을 딱 듣고 지금 간증하려고 나와서 앉아서 생각하니까 아마 생명은 잘한다. 그 말씀만 듣고 말았으면 아마 CCC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겨울에 10월 달에 그 말씀을 들었고 12월 달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산바산장에서 3박 4일 동안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때 완전히 빛 가운데 딱 사로잡힌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3박 4일인가 집회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집은 똑같잖아요. 옛날 그 집이고 담장은 다 쓰러져 가고 잘못하면 초가지붕에선 비가 살 것 같고 그런 집인데 완전히 나는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밝아가지고 방안이 너무 밝아서 그때 그 빛이 그 인격의 빛이 그 사람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딱 비춰왔구나 그런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좀 있다가 이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우리 집에 왔는데 그걸 살살 먹여야 되는데 밤새도록 내 잠을 안 자고 그 빗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나한테 연락이 안 와. 야, 이거 얼마나 우리가 세계가 옮겨지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인지 그게. 그날 똑같이 그때 봤던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 집회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 최종적으로 우리 대구에 온 형제들 말고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이게. 똑같은 빛을 보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가 딱 비춰진다는 것. 그게 너무 그 기이한 일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윤동희 형제가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 바다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78년도인가 겨울 집회에 왔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아마 아가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요한일서 1장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에게서 이것을 봤구나. 사도 요한이 예수에게서 본 것이나
내가 지금 목사님에게서 보는 것이 똑같구나 이게.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나는 목사님의 인격 안에서 보는구나. 그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우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세계도 아니잖아요. 빛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계니까 이게. 저는 아마 그 뒤로부터는 뭐 예수를 만났던 사도들이 부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목사님이 바울을 얘기하면 바울이 내게서 보여지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구속을 얘기하시다가 대속을 얘기하셔도 똑같아요, 우리한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러하더라도 똑같죠, 우리한테는. 나에겐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아주 종규 형제가 너무 간단하고 예리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대속은 신앙이라고 한다 이거라. 구속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구속 복음이라고 한다 이게. 예? 그게 얼마나 아주 명쾌하고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숭배하는 것이고 우러러보는 것이고 그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야, 요새 그 윤동희 형제가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 대속과 이 구속을 그 불을 우리에게 집힌 것 같아요. 물론 불을 집히신 건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화요일 날 모임에 와가지고 이게 구속과 대속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게 구속이 확실해지니까 대속은 저절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아까 영희자매도 얘기를 하던데 그 영원한 인격이 딱 보여버리니까요. 그 사람 나의 원형이 보여버리니까 내가 없더라고요. 그 안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안으로 사라져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를 주장할 게 없어요. 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안으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간병을 하면서도 그죠? 우리는 이제 윤동 형제는 하나 밤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캄캄한 밤에만 있어요. 근데도 밤에 잠만 자고 와도 딱 다들 목사님하고 함께 있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요? 내가 없어져요, 이게. 그게 나를 흡수해 가지고 그냥. 그 당신의 영원한 그 운명으로. 당신 자신이 계신 그 자리로. 나를 흡수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원한 빛이죠, 이게.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이거. 이게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내가 아이러니컬한 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인격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빛이래요, 이게. 이게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비밀이죠, 이게 비밀. 야, 어떻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나에게 이 구속의 복음이 딱 들려와서 인생의 정체성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지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사람만 남으니까 하나님이 몰래 지으신 그 원형의 사람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명백해지고 확실해지고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삶이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그죠? 얼마나 우리 앞에 목사님이 우리 앞에 빛으로 계시니까 그 안으로 우리를 다 흡수하셔가지고, 그죠? 대속과 구속의 세계를 다 갈라버리시니까 대속은 구약이래요, 구약. 오늘 그 말씀 하시대요. 대속은 구약이래요. 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는 말씀이 왜 나왔냐 이거라. 대속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라요. 그 말씀이 나와서 예수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속 안에 대속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한탄스러운 노릇이다. 내 앞에 형상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만 잔뜩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그게 형상이잖아요. 형상.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이 사람이 그래? 왜 자꾸 얘기를 하네 내가. 삼위일체 그 형상이잖아요. 가장 큰 형상이 삼위일체죠. 그죠? 우리 안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만 딱 남았는데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얼마나 이게 명쾌해요 이게. 우리 앞에 형상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 1990년도에 그 대지국민학교 여름 집회 때 목사님이 하도 그 말씀을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집회 끝나고 오니까 6개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이 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 앞에 그 구속으로 오신 위치가 확실한 정위치에 계신 분이 정위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한테 구속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가 그것이 밝아질수록 대속과 구속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구나. 완전히 틀리구나. 이게 딱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혼란이 없어지죠. 혼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생의 자리가 명확해지는데 인생의 자리가 확실해지는데 정말 너무나 신기한 세계고 너무나 기이한 세계고 하여튼 요새는 이게 구속과 대속 목사님도 입만 열으면 구속과 대속 윤동희 형제도 입만 열으면 구속과 대속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자기리 형제도 입만 열으면 구속과 대속 그러니까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확실해지고 그죠? 구속만 확실해지면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분명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오빠가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아멘만 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대속 안에 있는 저를 또 이렇게 위치 회복해가 구속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드니까 우리도 다 그 위치에 있었는데 어째 이렇게 복이 많아서 이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또 새롭고 들으면 들을수록 보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청아하게 들립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서 구속은 위치 회복이구나. 빛이구나. 아까 말씀 중에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시잖아요. 정말 이 구속 안에 와보니까 어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둠이 없어요. 정말 하나 되는데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저 노력도 못해 힘이 없어서. 근데 있잖아요. 구속은 하나 되고 연합되고 포함되고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죠? 내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아까 오빠도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저는 내가 옛날에는 빛이라는 개념이 전등에 배터리 끼어갖고 살았는 그런 기분이고 지금은 아예 대명천지가 빛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는 정말 빛이 없구나. 왜 빛이 없나 하면 녹아져 보니까 내가 뭐 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세계구나. 이 세계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한 생명이고 한 몸이고, 그러니까 그냥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흐름을 흘러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완성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너무 온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리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와 연합한, 자기와 결혼한 그분만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온전하게 보여집니다. 주님. 저기 재수기가 간증했듯이 힘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는데 저도 맨날 힘이 없거든요. 졸리고. 나 이 말 안 하려고 그래도 매일 몇 시간밖에 못 자니까 맨날 졸린데도 정신이 몽롱한데도 이건 구속은 날로 확실해지니까요. 이것이 생명이 자란다는 거니까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대속 목사님 대속 얘기 안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난 이게 안 믿어진다.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전 그 말 듣고 너무 시원했거든요. 대속이라는 거 생각도 안 했죠. 기독교에서 그 대속이 다 떠나갔어요. 옛날부터. 대속이라는 건 목사님한테 우리는 안 들었어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생명만 주셨지. 그래서 오늘 빛이 있고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는 그 말씀을 너무 윤동 형제가 시원하게 해주니까 너무 확실하게 구속의 복음, 이 구속 안에 있는 게 사귐이다.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잖아요. 나를 얘기해 주니까. 다 나를 보존하려고 이 구속에 안 들어올라 해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구속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없으면 내가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없어도 되고 정신이 몽롱해도 되고 그 관계없이 다 부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더 분명해지니까 아주 너무 그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속을 자꾸 그러다가 어느 날 대속을 듣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을 안 들었고 구속만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구속이라고 말하지만 그전에는 귀화목이 되는 걸로 알았죠. 근데 이 구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여기는 흔들림이 없구나. 사람의 그 바닥친 인생이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도 아주 바닥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린아이라도 아니라 할 수 없고, 대속은 왜 확실히 안 되냐면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두어서 어린아이라도 알라 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무슨 대속을 얘기해. 대속이라는 거는 대자도 꺼낼 그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란이 무서운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가만히 우리 교회도 보니까 혼란이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이렇게 하고 이 좋은 거를 못 누리고 양다리도 걸치기 아니라 보기에는 구속이 아니고 대속이 좋은 것 같으니까 흔히 막 몰려가는 게 눈에 뵈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이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구속의 눈에 보여서 빛비침이 배서 이 안에서 사귐이 있는 거를 보니까 점점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세이를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세이가 세이가 나는 상세 형제들까지 같이 목사님과 안 살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세이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너무 확실하게 분별하잖아요. 너무 확실하게 분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구속의 말씀 너무 빛비침이에 사귐이 있다. 너무 아멘이 되고 저절로 이 안에 있으면 대속은 뭐 아니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고 이 저기 뭐야 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윤동 형제가 대속에 나온 역사를 대충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 사탄이라고 그럴까 그 하나님을 거역한 영이 얼마나 이걸 교묘하게 자꾸 끊임없이 이 구속을 못 보게 사람을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생각이 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구나. 이 아름다움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순회수도 보면 이 아름다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모르겠구나. 그래서 난 가랭이같이 져도 못한다. 근데 우리 생각이 없는 이 구속을 말이죠. 우리 개념이 없던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이건 생각하지도 않고 내 머리에서 상상도 안 한 모습이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바닥의 모습이. 근데 이 바닥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이게 그 빛비침이라는 거는 우리는 굉장히 어떤 웅장한 걸로 생각하는데 빛비침은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바닥친 그 인생. 세상에서 바닥친 인생이죠. 근데 너무 그 영광스럽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면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목사님을 이제 다 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떠나서는 구속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 살았지 누구 통해 살았어요? 다 여기 있는 사람. 저도 목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서 이 구속 안으로 이끌어서 목사님도 모셨다 하잖아요. 객사하실 뻔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 윤동 형제가 너무너무 한마디 모든 그 말을 완전한 그 구속의 말로 여기 사귐이 있다. 아무리 말도 사귐 없이 이 안에 있으면 몰라도 그냥 사귀어지잖아요. 하나도 그냥 하나로 그냥.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는 내가 아무거나 제가 그래서 집에서 그래요.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왜냐면 이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목사님 보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인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뭔지 이제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게 일이 아니더라고요. 소가 독풀을 안 먹고 다 뜯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먹는 거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준 인생 안에 완전히 상속자로 회복을 시키셔서 그 안에 누리게 하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 형제자매들이 또 외쳐주니까 또 양식을 계속 먹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빠도 윤동이 오빠도 오늘 말씀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형제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자꾸 이렇게 바꿔서 나오시니까 점점 이제 가슴도 제 가슴도 뛰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참 신기하네요, 그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LED가 이렇게 화려하게 적힌 중광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누리고 있는데 호롱불이 나타났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저도 그 대속 신앙으로 시작된 제 신앙 생활이 그때도 좋았거든요. 그때도 행복하고 좋았고 기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알아가니까 그때는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좋았어요. 뭐 성령 세례도 시켜주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거는 유효 기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서도 뭐 좋은 티칭을 받았어요. 뭐 말씀 묵상하는 법,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아니 그 외국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완전히 최신 그쪽 미국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새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많이 갖고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한번 배워보자 싶어서 갔더니 뭐 상담, 카운셀링, 뭐 힐링,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게 성경연구학교, 스쿨 오브 비블리컬 스터디. 이제 그거 가고 싶어서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 저는 못하고 이제 오면서 그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 영국 카벤츄리 맨체스터 밑에에 킹스 라지 해가지고 그 대저택 그리고 그 초원
그리고 또 봄 되면은 데퍼다일 하면서 수선화가 또 예쁘게 피고, 야, 그때도 진짜 이거 진짜 행복했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다가 어디로 보내시나? 대구로 저를 보내셨어요. 대구. 그리고 바로 또 어디로 보냈나? 대구교회로 보내셨어. 참 신기해요. 그래서 대구교회에서 한 20여 년 살았는데, 지금은 이 대속 신앙으로 살아라 하면 이제 못 사는 거지. 유효 기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대구교회 왔지만 그 대속 복음으로 가지고는 이제 점점점 이제 제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려워졌는데, 마지막 목사님이 이 구속 복음을 내놓으시면서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리뎀션 있잖아요. 리뎀션. 그래서 어디 파일 보니까 이렇게 물으시던데, 제가 redeem이라는 동사, 구속하다, 그 동사를 이제 찾아보니까, 리는 이제 다시라는 뜻이고, deem은 여기다, 생각하다, 뭐뭐로 간주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redeem 하니까 redemption.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새로운 인식, 새롭게 여겨지고 새로운 운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빚어지는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이 구속이 되는데, 그 구속이 결국은 그 이탈된 위치로 회복된, 환원된 위치로, 거기에서는 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새로운. 아까 우리 그 재숙이 언니도 너무 바뀌었어요. 너무 옛날에 한손 한번 했었거든. 그 옛날 한손 했을 때는 비슷한 말을 이렇게 하고, 결국 대속 복음에서 목사님을 알아가고 거기에서 교회 생활하고 거기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 오늘은 언니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냥 보고 있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바뀐 사람으로 딱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속 복음은 판을 바꿔버려, 그 사람을 바꿔버린 거야, 싹. 이 존재가 바뀌니까 이 말이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하트가 달라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세계라. 그래서 참 목사님이 이 구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자꾸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그분한테 자꾸 끌려가.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오니까 그분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실제가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니까, 야, 참 리뎀션, 위치 회복.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현재적으로도 그 이제 페이스북이 발달돼 가지고, 제가 가고 싶었던 그 암스테르담 거기에 스쿨 오브 비블리컬 스터디 그 학생들 그 영상이 그대로 떠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실시간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보면 애들이, 그 젊은 애들이 지금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너무 이제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참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나? 예수와 하나 돼버려. 하나가 되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 야,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구속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나누고 공급하고 전파할 것인가. 이제 이런 군대가 우리 지금 구속 복음으로 젊은이들도 이렇게 함께 막 일어나니까 너무 제가 참 기분이 참 좋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부대가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목사님의 귀한 이 구속 복음으로 저도 살았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이 귀한 그 나라 복음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지성소 안에 가둬가지고 못 나오게 한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죽음 앞에, 그 남편이 죽음 앞에 있을 때가 아니고 죽었을 때, 묻고 내려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설프게 종교생활 조금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교회 다니면서 제가 들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고 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내려오라고, 저하고 맞짱 한번 떠보자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라, 지성소에서. 아, 오늘 하나님 못 나게 하는 게, 다 이 선악과 묻는 이 아담이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인격의 빛으로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시는 거라, 저를 찾아오셨는 거라. 그분 빛에 이끌려서 내가 따라 이 교회까지 오늘날까지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저 따라가다 보니 어디까지 갔습니까? 구속의 보고까지 갔어요. 이거는 내가 뭐 어떻고 저떻고, 내가 이치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왜 이치 이탈했는 걸 압니까? 그 빛이 안 오면 절대 모르거든요. 그런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작년 개천절 그 말씀하실 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라. 내가 이치 이탈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이분이 없어서 인생이 허무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구속 안에 있으니까 뭐 저절로 결혼되대요. 윤도하고 또 결혼되지요. 결혼되잖아요. 하나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게 예수가 빛이면 우리도 빛이요,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이 길이면 우리도 길이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 내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구나, 그 생각이 참 들고, 하나님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지었다. 내가 목사님 안 만났으면 이 말 몰라요. 그래 내가 그걸 듣고 나니까 내가 다 사라지네요. 내가 그 많던 원망, 불평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없더라고. 구속 안에서. 구속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 그래 나는 그걸 보고 나서 저는 내 분수를 알게 된 거죠. 절대로 내가 그 예수 모르면 내 분수 몰라요. 그렇다는 게 너무 이제 보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가 사는지 정말 이거는 은혜적인 은혜다. 그리고 지금 제일 밑바닥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제일 밑바닥에 계시는 목사님. 그분 안에 안식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 가면 다 편안하다 하잖아요. 그래 만만하다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고, 안식하고 편안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몰라, 나는 어휘는 잘 모르는데 내가 그렇지 싶으네. 그래 보니까 보니까 내가 그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빛이었어요. 내게 다가온 빛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두움이 물러가게 됐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빛을 따라 졸졸 이래 왔는지 나도 이거 생각하면 정말 나도 모르는 목사님,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따라왔겠어요. 그게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맞짱 떴으면 하나님이 목사님 보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어, 이 목사님이 나의 빛으로 오신 이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게 된 자리 아닙니까? 그래, 목사님은 우리를 그 안으로 다 중매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 저는 쉽게 그 말에 결혼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 오늘 새삼스럽게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 이제 어떤 법이 있어도 상위법이 있거든. 가장 상위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맞으면은 다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서 구속이 이 상위법이라고.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연합하려고 지었기 때문에 이 창조 안에서는 이 연합이기 때문에 구속이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다. 왜냐하면 창조 안에서니까. 그 이외의 것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뭐 다른 법을 아무리 갖다 대도 여기에 상위법이 최고니까.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이 우리를 다 어디로 인도하셨나 하면은 창조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 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 연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오늘 윤도 형제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으니까 이 생명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연합해가지고 이 구속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다 흡수 통일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너 있고 나 있었는데 이제 너 있고 나 없고 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도록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딨냐. 다 개별적인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서 이 구속의 복음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가지고 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한 생명이 다 되잖아요. 어느 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 안에 있는 사람이 사귐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빛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으니까 딱 생명은 하나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생명 안에서 빛이니까 사귐이 되는 거지. 빛이 딱 끝나버리면 우리 어둠이니까 우리는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 안에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을 다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을 통해 가지고 하위법이 다 빛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참 이 우리를 그 창조 안에서 이 빛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는 생명으로 이끄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항상 이렇게 조금씩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연합하고 결혼하고 하나 된 생명으로 다 하나님의 빛비춤 안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사귐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빠른
정말 요한복음 말씀, 이 말씀은 늘 들어도 늘 가슴이 뛰고, 왜냐하면 제 인생에 빛이 비치던 나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윤도영기도 말했지만 아무리 들어도 신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 하셨는데, 정말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도 깜깜한 곳으로, 인생도 깜깜한 곳으로 서로 모르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무서워서. 왜 무서워요? 모르니까요. 사람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됐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서로 모르니까 깜깜한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이 사람을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그 길이 목사님께로 연결돼 와서 그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이 빛이 인생에 쫙 들어왔는데, 저는 그날 그렇게 생각해서, 그날 그 빛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감동되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동되고 눈물이 났고,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 말씀은 잘은 모르지만 계속 들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생명이잖아요. 식물도 다 빛이 있는 곳으로 기울어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 그 인격의 빛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그 자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구속 안에 와서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니까 사귐이 되는 거죠. 알아야 사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르면 사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구속 안에, 그 빛 안에는 사귐이 있다, 그 생명 안에 사귐이 있다. 아니까 그냥 사귀는 건 저절로 되는 거죠. 아니면 척 보면 아니까. 그걸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는데, 야, 정말 이 빛, 야, 이 처음 태초에 빛이 있어라 했던 그 빛이 정말 이 인격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근원 안에서, 늘 말하지만 그 근원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으로 아니까 사귐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이 사귐이 너무나 완전하고 안식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고 그런 것 같아요. 연합이 완성이니까. 정말 이 인격의 빛, 영원한 빛, 그 빛을 당연히 우리가 늘 받고 산다는 게 복이고, 또 늘 그 빛을 따라갈 것이고,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인 거죠. 네,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로 보지 않고 우리를 이치로 보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행위를 안 보시고 우리가 이치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보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내 이치를 모르면 어둠이고 사망이잖아요. 응? 내 이치를 모르면은. 근데 내 이치를 모르니까 빛이 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까 전에 그 윤동이 오빠가 말씀하는 것처럼 대속과 구속이 이게 더 분명하니 보여요. 더 분명하니.
야, 이거 아까 원선이 오빠가 대속은 신앙의 우상 숭배다 이러니까 너무 쫙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그 이치에 있으면은 다 구별되잖아. 아까 전에 그 명숙이 언니처럼 하나님과 사람 쫙 구별되니까 그 이치에 있으면은 그 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요, 길이요, 빛이요, 이 말이 저절로 나와지더라고. 야, 오늘 대속과 구속이 구속 안에 있으면은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거 갈라지니까 우리가 사망이고 우리가 어둠이고 그럴 때는 이것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동이 오지만은 우리가 구속 안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분명하니 내 이치, 그게 내 이치다 이렇게 분명해지면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 확실하게. 그래서 구별이 안 되면은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그 무슨 신앙? 온시 신앙. 야, 그런 사람 될 뻔했어요, 제가. 에밀레 종의 사람을 제물로 들어간다. 야, 어떻게 이렇게 구속의 복음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치 회복으로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살아난 구속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해도 너무나 신나고 구별되니까 확실해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았으면 그 참 인생은 진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을. 근데 그 진실한 인격의 빛, 저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그 밑바닥, 그 인생이 걸어온 그 얘기를 처음에 딱 듣는데 인생이 저래도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는 그 사람의 진실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 그것이 저한테 소망이 되고 아름다워서 이 길을 따라왔는데 점점 그 빛이 밝아져 갖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드러났는데 그거는 세상에 가장 밝은 빛인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한 빛이라 갖고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고 인생의 그 운명, 그 인생이 저렇게 지어졌구나, 저게 사람이구나, 이걸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존재가 빛이더라. 소유의 모든 것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 존재 안에서 연합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인류의 문제는 이 빛이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이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생명의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사람이 바로 이 빛이 되는 사람이죠. 빛이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이신 사람 안에서 빛 가운데 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서로 나누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화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